이 시간 하박국의 두 번째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간구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신 첫 번째 응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간구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개의 사람으로 특징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요, 한 사람은 악인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악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 때 왕을 비롯한 나라의 고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맞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의인들은 누구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비롯한 또 잘못된 왕과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인하여서 영적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그 백성들, 아무런 힘이 없고 그리고 왕과 나라의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백성들, 그들을 의인으로 지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그 왕,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이든지 또는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빠졌던 그 나라의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한 바벨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한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말 포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애통하고 그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지만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다?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 조롱했던 그 바벨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심판하신다?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드리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간구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두 번째 간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것은 곧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그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 전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들이 나에게 패역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함에 있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지금 경계를 놓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을 사이에서 어떠한 경계? 바벨론은 극악무도하고 악한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다. 다시 말해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 왜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폐역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죄악된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본심이 드러나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 바벨론을 향하여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신 그 바벨론을 향하여 저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갑자기 무엇을 돌변합니까? 의인입니다라고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저 악한 그 바벨론, 패역을 행하는 그 바벨론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을 공격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주변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그들의 폐악과 폐역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고 그러한 그들의 극악무도함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저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저 죄인의 집단인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강구에는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강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범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왕과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인하여서 아무런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의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잘못된
그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는 어떻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 의인으로서 돌변해버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 바벨론을 악인으로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지금 어떠한 선입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선입견.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의 길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악인 아니라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그도 갖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던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사상, 그런 선민의식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 메시지를 이미 전하셨잖아요.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따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던 그 선민의식, 그 의식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그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평가와 기준과 모든 그 잣대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완전한 선과 의와 거룩을 가지신 그 하나님 자신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의식과 사상을 하박국 선지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식과 사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잠잠하십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항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이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둘 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두 집단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존재들인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엇을 향해 걸어갔어요? 죄악된 길을 향해 걸어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산당과 그리고 신전을 짓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이 따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즐겨했더라. 그것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의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지는 평가잖아요.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만 패역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고관들만 패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패역된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 죄의 길로 향했더라. 그것이 바로 남유다 말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지금 하박국 선지자 보기에 악하다고 여기지는 바벨론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된 존재들이다. 다 무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에 치우쳐서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선을 행하되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선만을 행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어떤 자격 스스로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받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여길 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과 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존재였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그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격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어있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과 요소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불의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된 길로 치우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죄악된 길로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친구 삼아서 다른 주님 섬기고 입에서 구름이 떠다니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맞죠? 토익 시험 친다고 주일 빼져먹고 예배 안 나오고 시험 치는데 오늘 피곤한데 점심 먹고 좀 쉬다 가야지 하고 산업방 모임 갈게요 하고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죠? 1년에 4번 토요일에 쉬잖아요. 맞죠? 열심히 준비해서 이 4번만 쳐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응? 아멘? 그럼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 담대한 믿음, 강인한 믿음. 난 4번만 쳐도 뭐 신발 사이즈가 아니라 내 키 센치가 아니라 나는 4번만 쳐도 충분하다. 맞죠? 그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죠. 그만큼 더 준비됨이 있어야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그 삶의 기준과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 성경과 다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무익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너 지금 돌이켜야 돼. 너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빨리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나와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이 의인을 잠식하고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공의롭다 말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선은 칭찬하시고 악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는 그러한 하박국 같은 어리석은 항변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일들만 일어날까요? 다 이해할 만한 일들, 우리가 다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절대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디모데를 섬기면서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공감을 하라고 하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감을 할까요? 감정의 요소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안 되지. 감정의 세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나기를 감정의 세포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성의 세포를 돌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감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도 함께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말을 했다라고 모함을 듣기도 하고, 막 갑자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기도 하고, 또는 나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평가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맞죠?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학기말 시험 치고 난 뒤에 강의 평가할 때 성적을 보고 일단은 1차적으로 교수님께 항변을 하죠. 교수님 성적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하나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숫자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항변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이죠? 교수방에 찾아오세요. 성적은 똑바로 이제 매겨졌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올 때 막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평가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음,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매우 좋지 않음, 막 이렇게 강의 평가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 해도 어차피 저는 4점대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할 리가 없습니다. 딱 보고 그냥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앞에는 다 A고 뒤에는 대부분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캐치는 평소에 어떻게 알아? 열심히 해라.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맞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번 시험은 반드시, 이 시험은 반드시 에어뿔이 나와야 돼.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상합니까?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일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마음 상하죠. 맞죠? 요번에 비는 맞을 수 있었는데 막 씨뿔나고 하면 기분 상하잖아. 맞죠? 그런 일들이 겪을 수 있잖아. 응? 근데 그래서 막 열심히 항변을 했는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냐? 교수님들, 진짜 이 교수님들만큼, 와, 앞뒤 꽉꽉 막혀갖고 소통 안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집단이 없어요, 진짜. 세상이 그러지. 저도 교수를 했지만, 교수 회의만큼 정말 마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정말 제가, 그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많이 겪겠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위에서 상사들이 책임집니까?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이제 욕먹을 일 생기잖아요. 미리 눈치를 까고 부하 지금 불러서 니 때문에 이래 됐잖아 하면서 막 뭘 해요.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면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배 같은 형제는 뭐 갑자기 뭐 사표서를 막 안에서 넣었다 뺐다 하겠지. 그런 일도 많이 당합니다. 부당한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밤 무슨 뺨을 돌려대라? 왼밤을 돌려대라. 내가 갑자기 뭐 지나가는 사람 와서 뺨을 팍 때려요. 아유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자 왼밤을 때리세요. 할 수 있어요? 맞죠? 못하죠. 누가 나보다 이제 만약에 직장 상사가 막 자기가 가야 될 일인데 가기 싫어서 야 네가 갔다 와.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가져갈 때 십리를 가져라 하잖아요. 부당하게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부당하게 요구하고 권력으로 나에게 압력해서 시킬 때 차라리 십리까지 가져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맞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서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다 내어주라고 하십니까?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다 내주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주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누가 너희 겉옷을 뺏으려고 하느냐 힘으로 그냥 다 줘버려라. 아예 벌거벗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세상 일들 많이 겪잖아요.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돌변하죠.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으로 규정하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금 세세히 살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그는 그 메시지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악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의인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누군가를 향해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에게 부당한 일을 겪게 만든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긍휼을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든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변합니까? 결국 저 바벨론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막 투망으로 막 물고기를 싹 다 쓸어 담듯이 막 주변 나라들 다 쓸어 담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까지 다 쓸어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하박국 선지자 오늘 큰일 나겠죠? 완전 홀딱 벗겨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두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규정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누구의 시각입니까? 유한하고 무익한 존재인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선 또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무익한 존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또는 부당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기준으로 악과 선을 구별하려고 했었고 또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인과 의인을 규정하고 하나님 향하여서 오히려 항변하는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